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다뤘던 다윗과 밧세바의 뒤편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다윗의 회개라고 잡았는데요. 한번 따라할까요? 다윗의 회개. 우리는 가끔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사건이 터지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흉악범들의 범죄가 보도될 때가 있죠. 사람을 죽이고 시체를 유기하는 잔인한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죄를 지어도 저렇게 흉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범죄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더 분노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 사람들이 잡혀갈 때 아니면 재판정에 들어갈 때 텔레비전에 그들을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들어가면서 얼굴을 꼿꼿이 들고 씩 웃으면서 마치 자기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 양 의기양양하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분노까지 일어나게 되죠. 굉장히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흉악범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자기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누군가, 내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는 누군가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동안에 보이는 표정이나 행동들을 가리켜서 손가락질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할 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죄를 지은 그 사람의 행동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다윗은 자기 자신이 행한 행동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밧세바라고 하는 것에 확 사로잡혀서 밧세바, 그 이름 안에 자기의 모든 마음과 모든 생각과 모든 가치와 모든 행동들이 다 사로잡혀 가지고 자기가 하는 것은 다 좋아 보이고 정당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귀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있던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셔서 선지자 나단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그 부자와 가난한 자의 어린 양 이야기를 들려주죠. 그럴 때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그제서야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자기 일이 아닐 때는 보인다 그 말이죠. 근데 자기는 밧세바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자기는 보이지 않는 거야. 그때 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녀를 임신하게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녀의 남편 우리야, 관계가 참 좋은 부부를 완전히 전쟁터에서 내보내가지고 전쟁터 제일 앞자리에 보내가지고 일부러 죽게 만들었습니다. 간접살인이죠. 살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꾸며놓고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아무도 모를 거다. 왜?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내가 한 모든 행동은 정당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나는 사랑하는 여자를 취하기 위하여, 내 아내로 만들기 위하여 나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을 뿐이다. 마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이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빠졌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하면 나는 밧세바에 갇혀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여기에 매여서 그런 행동을 했지만 다른 사람이나 특별히 하나님의 눈에는 다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마치 텔레비전 카메라가 그 범죄한 사람을 막 찍어서 그 범죄한 행위들을 다 보여준 것처럼 다 드러났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행위가 하나도 숨기지 아니하고 다 드러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이 하나님의 기준에 이 다윗의 행위는 악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너무 답답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오늘 앞에 보면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었다. 더 나아가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었다. 그리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었다. 오해하기 쉬운데 이 부분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옛날에는 왕과 왕들이 결투를 해가지고 이기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당시에서는 이기면 이긴 왕이 진 왕의 집을 다 소유하고, 물건을 다 소유할 뿐 아니라 그 집을 소유하고, 그리고 그 아내들을 다 소유했어요. 이것은 정복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겼다는 승리의 상징으로 그 모든 재산과 가족들을 다 자기의 가족으로 만들어 버렸죠. 하나님이 사울로 말미암아 사울과 다윗의 전쟁 속에서 다윗을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다 내 품에 주지 않았느냐? 다시 말하면 너를 이기게 하지 않았느냐? 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너에게 맡겨 주었느니라. 만일 그것이 그 모든 준 것들 가운데 뭔가 부족한 게 있었더라면, 네가 나에게 이야기했더라면 내가 너에게 더 줬을 것이다. 얼마든지 네가 필요한 건 내가 다 주었을 것이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한 행동이 악한 것이다 라고 인식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공급해 주셨고, 하나님은 다 지켜주셨고, 하나님은 다 막아주셨고, 하나님은 다 인도해 주셨고, 모자란다고 생각하면 더 주겠다고 말씀하고 다시 말하면 기다리고 계시는, 스탠바이 하고 계시는 하나님, 뭘 줄까 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윗은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받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등지고 빼앗는 자, 남의 것을 빼앗는 자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의 것을 빼앗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사울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사울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 자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실 모자라서 뺏는 것이 아닙니다. 더 가지겠다고 자기의 욕심을 뛰어넘어 욕망의 단계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가지겠다고 취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만세전에, 그것도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두시려고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오늘 여러분을 빚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이 작정하셨기에, 하나님이 선택하셨기에,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셨기에, 하나님이 그 오게 하신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공급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 은혜인 줄로 알고 받고만 살아가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만 다 받아도 이 땅을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기를 쓰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기를 쓰고 남을 속이려고, 기를 쓰고 남을 무너뜨려야 내가 이길 줄 알고, 내가 더 가질 줄 알고, 내가 더 얻으며 살아갈 줄 알고, 그래야 행복할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다윗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다 주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다 주지 아니하였느냐?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12장 전체, 사실 12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이 12장 전체의 이야기는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부르짖음이 담겨 있는 대목입니다.
9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어찌하여,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보면 어찌하여 뭐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정말 안타까운 그 하나님의 심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땅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냥 하나님이 주먹을 불끈 쥐고 마치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너무 안타까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다윗의 한 행동은 단순히 우리아에게서 그의 아내를 빼앗아 우리아와 그의 가족에게 죄를 범한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아와 우리아의 아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관련된 문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놓여진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업신여긴 행위를 지금 하나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밧세바가 이 사실을 알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밧세바는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다윗의 품에 밤마다 안겨있는 그 밧세바가 밤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했겠습니까? 그 왕궁의 삶이 너무 행복하다고 고백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한참 동안은 밤마다 눈물로 지쳤을 것 같아요. 소리 못 내는 눈물로, 그냥 흘러내리는 뒷밤을 적시는 그 눈물로 아마 그 밤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눈물로 밤을 지새는 밧세바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진짜 아파하고 안타까워하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아파하고 계시고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고통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셔서 도우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맡겨주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위임해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터져나오는 아픔들을 그대로 고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바라보고 계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이 나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계시고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워서 견디지 못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도 그랬고, 쫓겨난 이후에도 또 지켜보지만 여전히 세상의 악이 관영할 때 얼마나 안타까워하셨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6장 노아의 홍수 나기 바로 전에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가슴을 치는 거잖아요. 가슴을 찢어지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찢어지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 할 때 이 지으신다는 말은 그저 하나님이 단순히 흙이 필요해? 사람 필요해? 이렇게 자 됐지? 자 여기다가 사람 돼? 이렇게 그냥 무책임하게 무의미하게 사람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지으셨다는 이 단어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고스란히 다 집어넣으셔서 외형만 빚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빚어, 다시 말하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한 인간으로 빚으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넣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부어 넣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부어 넣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지어진 피조물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지 아니하고 떠나갈 때 그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느냐, 얼마나 안타깝겠느냐. 그래서 성경에 아까 6장 6절에 한탄하셨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한탄했다는 말의 뜻은 후회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후회가 될 정도로 고통하셨다, 아파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저 가치 없이 의미 없이 여기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빚어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안에서 함께 누리며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세우신 자들이 바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보며 오늘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서 해야 할 모습인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그 마음이 회복되는, 또 그 방향이 회복되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다시 한번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다윗은 나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자기 감정, 자기 욕망에 끌려 정신없이 내달려왔던 시간들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망치로 뒤통수를 때리는 것과 같은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의 걸음이, 달려가던 그의 걸음을 멈추기에 충분한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의 마음을 다시 돌아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외침이었던 것이죠. 그제서야 달리던 걸음을 멈추고 다윗은 정신을 차리고 자기 눈을 열어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이 밧세바에게만 매여 있을 땐 못 봤는데, 알지 못했는데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였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참 다윗의 멋진 모습은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당신 말씀대로 이것은 죄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엄청난 충격을 받을 때 쓴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시편 51편을 다시 이 마음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4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4절 읽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의롭습니다. 주님이 하신 그 말씀 맞습니다. 하나도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하나도 아니라고 거부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그 지적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의로우십니다. 정당하신 지적입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바로 회개인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회복하기 위한 첫 단계가 바로 이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맞습니다. 내 모든 삶을 그 판단에, 그 의의에 맞춰보니까 내가 죄를 지은 것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회개는 우리 하나님을 직면하기 위한 첫 단계, 첫 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열기 전에 먼저 회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첫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회개해야 하나님의 나라, 회개해야 천국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를 했을 때 그 설교를 듣고 그것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지적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판단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그 마음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괴롭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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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할 때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고, 회개할 때 모든 것을 발을 잡을 수 있는 길을 보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회개는 하나님을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말했잖아, 그럼 됐지 뭐. 내가 한 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회개해야지 결단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 내가 당신의 법에, 당신의 의에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잘못 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내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회개 없이는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직면할 때,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 악귀가 맞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넘어졌던 그 죄를 이길 힘도 여기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회개, 하나님 앞에 직면할 수 있는 이 회개가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에 언제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회개야말로 우리에게 놀라운 방향성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면 회개를 했다고 해서 내가 잘못한 일로 말미암은 죄의 결과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열매는 비록 내가 회개했지만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잉태한 그 아이는 그 죄의 결과로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아이가 태어나죠. 바세바가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 아프기 시작합니다. 너무 심하게 아프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땅에서 엎드리고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금식합니다. 울면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죠. 옆에서 아무리 어른들이 이렇게 세우고 아무리 옆 사람들이 밥을 먹으라고 해도 듣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7일 만에 죽습니다. 유대인들은 8일째 할례를 베풉니다. 8일째 할례를 베푼다는 이야기는 8일째부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백성 생명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죠. 7일 때까지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7일째 죽습니다. 7일째 죽고 그제서야 신하들의 눈치를 보니까 자꾸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거리는 것 같아. 그래서 왕이 다윗이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그랬더니 신하들은 더 슬퍼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일어나더니 밥을 먹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신하들이 다윗에게 궁금하여 묻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21절 끝에 그렇게 말합니다.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런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이것이 분명히 죄의 열매인 것을,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인 것을 인식하였고 하나님의 뜻에 그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슬퍼해야 될 때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마지막 환경에 구하기도 하고 자기의 최선을 다해 그 열매를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열매는 분명합니다. 내가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우리 자신은 용납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우리 자신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자신은 용납하십니다. 우리 자신은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네가 엎질러 놓은 그 물에 대해서는 네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관계를 깨트려놨으면 그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내가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 관계에 깨트린 것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수고는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재산상에 어떤 손해를 끼쳤으면 그 손해를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 됐다. 자, 너희들도 나를 잊어. 나는 회개했으니까 너희들 나한테 그런 소리 할 자격 없어. 할 필요 없어.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책임질 일이 뭐가 있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나쁜 짓 안 했으니 됐어. 이제 끝났어. 나 하나님 앞에 다 회개했어.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야.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 자체는 하나님이 용납하시지만 그 죄의 결과는 너희가 끝까지 감당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10절 11절에도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10절 11절은 더 큰 것을 얘기합니다. 네 자녀가 반역을 하게 될 것이다. 네 자녀들이 네 아내들을 넘보게 될 것이다. 가족이 가족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 이게 죄의 결과라는 거죠. 다윗은 감내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겨내야만 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한순간의 정욕으로 인하여 간음과 살인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참회하고 엎드렸지만 그 죄의 결과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한, 하나님 앞에 직면한 그 이후의 삶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삶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시간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죄의 결과, 죄를 일으키게 된 원인이 된 밧세바에게로 나아가는 장면이 24절 2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밧세바의 심정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떻겠습니까? 자기 남편이 다윗에 의하여 전쟁터에 보내져서 죽게 되었다. 얼마나 충격이었어요. 그 사실을 만약에 알았다면 얼마나 충격이었습니까? 자기를 아내로 취하기 위하여 그 아름다운 가정을 깨트렸다. 그것도 죽음으로 깨트렸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 밧세바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낳은 아이가 죽었는데 그 죽은 이유가 바로 저 남자 때문이라는, 다윗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런 밧세바를 향하여 다윗이 지금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24절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그의 아내라고 표현합니다. 이전까지는 밧세바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는가 하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처음으로 다윗의 아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뭘 상징하겠습니까?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냥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뭐 했다고요? 위로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위로하였다는 단어를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데, 그냥 밧세바한테 가서 눈물 흘리고 있는 밧세바한테, 괴로워하고 있는 밧세바한테, 그 마음이 찢어지고 있는 밧세바한테 괜찮아 애 또 낳으면 되지 뭐, 걱정하지 마. 여러분, 여자분들 위로가 될까요? 오히려 속에서 따블로 터져 나올 때가 바로 이때인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건 여자를 몰라도 진짜 몰랐던 얘기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다독거린다고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도대체 왜 위로라는 단어를 썼을까 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위로라는 단어에 두 가지가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후회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위로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창세기 6장 6절에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할 때 한탄이 바로 후회인데 바로 이것과 똑같은 단어예요. 이 지금 여기 위로한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다윗이 사용한 위로라는 말 속에는 후회라는 말과 위로라는 말이 둘 다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그냥 위로했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다 밧세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지만 밧세바 앞에서 자기의 전심으로 후회하고 내가 정말로 잘못했다, 내가 잘못된 판단이었다, 잘못된 결정이었다, 내가 정말로 나쁜 짓을 했다, 내가 정말로 실수했다, 내가 정말로 실수했다, 후회했단 말이죠. 아내 앞에, 밧세바 앞에 자기의 모든 연약함을 다 고백한 겁니다. 자기의 모든 나쁜 짓을 다 고백한 겁니다. 자기의 모든 전심을 다 쏟아 부은 겁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로 뭘 잘못했는데, 그래, 내가 당신의 남편을 빼앗아간 것 잘못했어. 당신의 남편을 죽인 것 잘못했어. 이게 다 후회죠.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당신을 넘보지 말았어야 했는데, 당신을 내가 빼앗아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전심으로 후회하고, 그리고 거기에 나온 전심의 위로가 함께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밧세바의 마음을 바꿀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받았다는 증표로 24절에 보니까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참된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회개의 마무리는 당사자에게도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풀어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가 풀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였다는 말, 그리고 아들을 낳았다는 말이 바로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짓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다시 개입하십니다. 그 아이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지어라.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 밧세바의 관계가 전심으로 회복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교회 와서만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만 입 다물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국은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회복될 때에 하나님과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막힌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묶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걸림돌이 무엇이 있습니까? 먼저 인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여러분 부끄럽지만 창피하지만 때로는 수치스럽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감당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당사자와의 관계 속에서 회복이 일어나야 하고, 그럴 때라야 다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 은혜라는 이름으로, 회개라는 이름으로 그냥 퉁치고 넘어갈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감당들을, 일들을 잘 보고 감당하셔서 끝까지 승리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대하듯이 다른 사람을 대하며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이 자기가 죄를 지었음을 인식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서 죄를 인식하게 하셨고, 그 죄를 보기 시작했을 때 다윗은 회개하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그 죄의 결과를 감당해내기 시작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밧세바에게 나아가 후회하며 위로함으로 다시 회복하고 그 삶이 새로운 삶으로 이어지게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미처 하지 못한 것 있다면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모든 문제를 풀어갈 실마리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으로도 충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